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나태했고 주님을 믿는 데 더디했던 참 인간병을 고침받아서 이제는 사람의 혜택을 보고 구걸하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뛰어서서 그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제는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오로지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과 합친된 자녀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로 증거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인격을 통해서 감화를 시킬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참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절제하여서 참 승리하고 성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참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은 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도 받았고 부귀도 받았고 장수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 이제는 슬픔도 없어지고 실패도 없어지고 어려움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모든 것에 부유하고 넉넉하고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서 참 옥토처럼 되어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만천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권능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도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증량할 길 없구나. 천사들의 찬송가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모여를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7장입니다. 277장입니다. 그간의 삶의 손들을 돌아 수많은 십년 결단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내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만나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열방길을 가려느냐. 주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만나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성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만나서 주의 복음 전
4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5번입니다. 교독문 45번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는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만왕의 왕께 다 함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경건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 여호와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 흘러 어느새 1년의 끝자락을 또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싱숭생숭하게 보낼 수 있는 이 시기를 세상 즐거움에 함께 휩쓸려 허무하게 보내지 않고 지난 것들을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돈된 마음가짐으로 허락하실 새 해를 맞이하고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 섬김과 감사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태평동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오신 축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즐겁고 성실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 함께 기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실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과 더욱 깊은 교감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함으로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량없는 은혜로 흰 눈보다 더 희게 밝혀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들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한 개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인간병을 고치고 구걸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가, 또 그 일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서게 되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크게 보면은 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궁극적으로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나서 고쳐주게 된 목적이,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마귀를 물리친 후에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까지 제자들과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함께 합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와 중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지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베풉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말기에 가까워지면 일반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없애고 예수님이 제자들과만 함께하면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시간을 보냅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아예 일반 사람들에게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육신의 동생들에게, 또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섬겼던 마리아와 바울 같은 제한된 사람에게만 부활하신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참 주님이 구세주 되심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의 참 역사를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범. 그래서 제자들도 장차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끝이 났을 때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참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지를 못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이 주님이 정죄받았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했던 사람들이 있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 사람, 예수님이 죄인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죄인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죄인이었니?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잖아. 그걸 증거해서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 자리입니다. 채찍에 맞았던 자리고 죄인으로 정죄받았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정죄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죄인으로 정죄했던 그 사람이 정말로 죄인이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냐? 그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냐 하는 걸 증거하는 그 일로 신약교회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쳐주는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므로 또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 내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정리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일을 예루살렘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쳐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제로 이 이후에 사마리아로 복음이 가고 그 다음에 참 뭡니까? 그 안디옥으로 복음이 가고 온 세상으로 복음이 퍼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뭡니까? 성경을 볼 때는 이 전체를 보면서 이 나무를 봐야 되지. 전체는 못 보고 이것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힘쓴 일이 뭐냐?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참 정인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목적이 뭐냐? 제일 좁게 보면 병든 사람, 나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 나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는가? 그게 좁게 보면 그게 그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는 내가 병을 고침받으면 내 가족들, 나를 참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겠던 부모들, 형제들, 자매들,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이 다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병을 고침받은 당사자,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훈받던 사람. 그러니 뭡니까? 의사도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워도 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을. 그리고 실제로 고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넣어서 참 이 증거를 하나,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궁극적으로는 장차 제자들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의 증인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옆에서 구경하고 있고 예수님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로 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게 목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고 싶지만 갈릴리로 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참 마침내 한 주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뭐지요? 예루살렘에 기다리다가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후에 땅끝까지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마지막으로는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받는 내용이 나오지요? 성령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였지요? 뭘 했어요?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이 확실해지고 성령 받은 증거가 다 나타났습니다. 이랬다면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제일 먼저 어디서 주님을 증거해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쓰러졌던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권력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자치를 했는데 자치의 최고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한 사람이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증거하는 그 일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일입니다. 왜? 권력자들인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자기들이 정죄를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매달도록 했던 그 예수가 죄인이 아니었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고 또 그 일을 증거하는데 필요했던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볼 때 이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남겨주신 마지막의 대사명, 지상명령,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 겁니까? 누구로부터 시작할 겁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은 놔두고 딴 데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해봐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 사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로 예수님이 죄인이었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냐?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필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죄받고 사형 선고를 받을 때 현장에 있다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12제자 중에 누구란 말입니까? 대표였다는 겁니다. 12제자 중에 대표였던 그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자기가 3번이나 부인했던 그걸 극복하는 겁니다.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게 사도행전 3장 1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보면 얼마나 오묘하고 재미있고 소름 끼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일 제자 중에 맞이가 되는 베드로가 꼬꾸러지고 비겁하게 그냥 부인하고 이러면 뭐가 됩니까? 나머지는 오합지졸이고 다 패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앞장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누굴 찾아갑니까? 바로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나서 이 안전뱅이를 고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하는 걸 나타내는 역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쩌다가 오다 가다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나서 만나가지고 어이구 어쩌다가 고쳐줬어. 그래서 한 사람 재수 좋게 병 고쳤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주님 만나서 안전뱅이를 고쳐서 팔자 고쳐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무엇이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거하는데 제일 적합한 사람이 누구였나? 나면서 안전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면서 안전뱅이는 4장에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나 됐어요? 40몇 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고 지금 40몇 살이니까 40년을 안전뱅이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몇 살 때부터 나왔는지 모르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국을 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야. 할 수 있는 거 없어. 안전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침받았는데 이 사람 진짜 소경이었나?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니야, 맞냐? 뭐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시비를 거는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은 40세나 됐으니까 40몇 세나 무려 30 몇 년, 아마 40년 가까이 앉아서 구걸했으니까 성전에 왔다 갔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봐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안전뱅이인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아무도 없어. 다 알아. 그거 가지고 시비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 이때까지 성전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거기서 구걸하는 것 말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도 알고 바리새인들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1년 3차례씩 뭡니까? 예루살렘에 이 참 절기를 지키러 들어온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변명할 수 없어. 이 사람 안전뱅이인 거 가지고 시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때가 됐을 때 이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첫 봤다 기적이 뭐냐?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고치면 기적입니까? 우연입니까? 기적이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는 지금도 못 고쳐요. 지금도 못 고치는데 2000년 전에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뛰어서서 그러면 기적이고 이 기적이라면 누구의 역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옛날에 뭐 엘리사나 엘리야나 뭐 모세 같은 사람 아니면 이런 기적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참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증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안전뱅이가 참 은과 금을 얻을까 싶어서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보니까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이 사람의 병을 고치면 이거는 주님이 죄인이 아니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는 안전뱅이입니다. 이 안전뱅이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고치면 기적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면 이 안전뱅이를 고친 기적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힘입은 겁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야. 그래서 안전뱅이는 은과 금을 얻을까 해서 바라봤는데 처음부터 베드로와 요한은 은이나 금이나 줄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은이나 금이나 줘서 주님이 죄인이 아닌 걸 증거할 수가 없어요. 16절에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여 하였나.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해서 주님을 믿으면 이렇게 참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뛰어서서 그러며 드디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뛰었습니다. 뛰어서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 뛰어서서 그러며 그랬습니다. 40년 이상 안전뱅이였습니다. 2달, 3달만 기부사하고 있다가 풀어보세요. 뛰어서서 걸을 수 있는 이 관절이 굳어서 못 걷습니다. 재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40년 이상 앉아있던 사람이 베드로가 일어서라고 일으키니까 비실비실하고 일어납니까? 불떡 뛰어서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못 일어날 때도 억지로 이렇게 일어나서 쩔뚝쩔뚝 하면은 아마 이거는 어떤 용한 의사가 와가지고 약을 잘 쓰고 재활 치료를 잘해서 걷게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래 놨습니다. 뭐라고 stood upright. 똑바로 팍 일어섰는데 with a leap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with a leap이 뭐냐? 도약하답니다. 불떡 용수절처럼 뛰어가고 막 걷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거짓말 안 하고 석 달만 기부사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고 풀어보세요. 되나 안 되나? 40년을 안전뱅이로 있었는데. 그런데 약을 쓴 것도 아닙니다. 침을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그래서 일어서면 누가 기적을 일으켰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일어나라고 탁 일으키니까 용수절처럼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일어났더니 걷는 게 비틀비틀하는 게 아니라 막 뛰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을 때 마가복음 앞부분 보면 예수님이 고쳐줄 때도 오랫동안 열병을 앓았지만 단번에 낫습니다. 그러니까 비틀비틀하고 조금씩 회복되는 게 아니라 단번에 낫습니다. 그리고 수정도 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적으로 고쳐주면은 조금씩 회복되는 게 아니라 단번에. 그러니까 이 40여 년 앉아있었던 이 안전뱅이가 단번에 벌떡 일어나서 뛰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라 말입니까? 기적이라 말입니까? 하나님이 베푼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여 년 국을 하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던 그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거지였는데, 국을 했는데, 졸지에 벌떡 일어서서 뛰더니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병 고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뭐하니? 왜 일부러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걸 넣었을까요? 바알세불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씩 되는 게 아닙니다. 팡! 하고 턱 되는, 그래야 기적입니다. 조금씩 되면 그 재활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재활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벌떡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너무 좋아서 시켰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합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마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놀랬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저거 거지 아니냐? 안전뱅이 아니냐? 날 때부터 안전뱅이 아니냐?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는 됐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요 뒤에 보면 뭡니까? 9절에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놀랬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11절에 보면은 백성이 크게 놀라 어떻게 나아가? 다 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기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데 주변에 있던 멀리 있던 사람들이 보고 충격받아서 뛰었다 그래요. 누가 시킨 것도 뛰어가지고 솔로몬의 현각으로 담은. 우와! 그러면서 막 모여든 겁니다. 아마 수백 명이 모였을 거예요. 수백 명.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면 안전뱅이가 일어선 게 더 큰 기적입니까? 지옥 가야 될 죄인이 하늘나라 가게 된 게 더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안전뱅이는 이렇게 기뻐서 뛰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아마도 찬송하면서 기뻐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라서 뛰어서 막 모이는 겁니다. 분명히 좀 전까지만 해서도 국을 했던 안전뱅이인데 그런데 막 뛰면서 할렐루야를 불렀는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하고 기뻐하고 이랬으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막 모이는 겁니다. 안전뱅이도 고침받았으면 이렇게 기뻐했다면 영원히 지옥 갈 우리들이 구원받았음을 알았다면 얼마나 더 기뻐해야 될까요? 정말로 나는 지옥 갈 사람인데 홍포이몬 부자처럼 불꽃 가운데 고통당해야 될 사람인데 하늘나라 가게 됐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있어야 할까요? 있어야 할까요? 중요한 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없고 뭐만 있습니까? 안전뱅이처럼 응과금이 좀 생기면 맨날 기도할 때도 응과금이 좀 생기면 그런데 응과금이 안 생겨서 불평이야 원망이야 그러고 살고 있으면은 구원받은 걸 믿는다는 말입니까? 안 믿는단 말입니까? 안전뱅이가 일어선 게 더 큰 겁니까? 지옥 갈 사람이 하늘나라 가게 된 게 더 큰 겁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다는 게. 난 이제 만 66세가 돼가는데 이제 몇 달 있으면. 그런데 그런데도 별로 살지도 않았는데도 그 잇몸 안에가 아프더라고요. 지난 월요일 날부터 아파. 이 앞니빨 앞에 잇몸. 그래가지고 뭡니까? 비스트레이도성 뭡니까? 그 소염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먹으면 가라앉을까 싶어서 한 2통 사서 막 들이먹었는데 더 아프고 더 부어서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아침에 도저히 안 되겠다. 병원 가려고 보니까 내가 다니던 치과는 안 열더라고. 수요일 놀더라고. 그래갖고 수요일 날 여는데 보니까 이건 저 열었더. 근데 10시에 문 여네. 10시까지 못 기다려. 너무 아파갖고. 그래가지고 9시에 여는 게 한 군데 있더라고. 그 병원에 가서 째었어요. 근데 죽을 뻔했어. 아파가지고. 왜 이리 아프냐? 마취했는데도 아프더라고. 왜 이리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골만 조직은 혈관들이 다 골마 있고 피가 안 돌기 때문에 마취제가 안 들어간대, 거기. 그러니까 생짜배기예요. 그러니까 마취해도 소용이 없어. 이 골문 부위는 이 마취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골문 부위를 칼로 그냥 째가지고 고름을 밀어서 짜내서 피가 나오고 그냥 다 해가지고 막 알코올로 세척하고 꼬매었어, 그냥. 그래 탱탱 부었는데 이제 거의 다 가자앉았는데 요만큼 남았어, 그냥. 아, 죽겠더라고. 근데 목사가, 이럴 수 없잖아요. 이러고 있었더니, 아프면 말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수요일 날 아침에 했는데, 금토가, 목, 금, 토, 일. 지금도 아프네. 그래 아픈지 몰랐어, 그냥. 쨌는데. 그러니까 몇 년 쓰지도 않았는데, 이놈께 골마가지고, 이제 이 보철이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떼고 뭐 다시 해야 된답니다. 다시 하고 뭐 몸이 이 지경인데 영생을 얻는다는 거. 영원히 살아도 병도 안 들어. 늙지도 않아. 쇠하지도 않아. 일 안 해도 된대. 하늘나라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된대. 그런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안 죽는데 야, 와, 완전히 놀 수 있어. 그런 구원 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기뻐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다면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 고침받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니까 안 시킨데 막 뛰어. 뛰면서 막 좋아가지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기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그렇다면은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그럴 수 있을까? 9절, 10절 봅시다. 9절, 10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기히 여기며 뭐하니라? 충격받는 겁니다. 이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뛰어요. 충격입니다, 이거 충격. 얼마나 충격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게 진실이냐, 사실이냐? 이거 거짓말 아니냐? 내가 보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뛰는 거예요. 야, 너 안전벨트 맞니? 맞는데, 그거 어떻게 걷니? 어떻게 됐니? 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모든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보는데 그 안전뱅이가 처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두 번째 한 행동이 뭐지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다고 나옵니다.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베드로는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후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뛰어 모입니다. 뛰어 모여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줬습니다. 우와! 이때까지는 모든 관심이 누구한테 갔지요? 병 고친 사람한테 갔는데 병 고친 사람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고쳤나? 고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이 사람이 고쳐줬어요. 이랬다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 보고. 이 사람이 고쳐줬어요. 약 썼니? 아니요. 침 맞았니? 아니요. 좁혔니?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좀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형 집행돼서 십자가에서 꼴꼬닥해서 죽었던 그 사람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래갖고 내가 고쳤어요. 난리가 나버렸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집중하게 됐을 때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나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게 오입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죽였지. 뭡니까? 빌라도는 놓아주자 그랬는데 너희들이 안 된다고 죽였지. 죄인이라고 죽였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봐봐. 그 증거로 뭘 보여줘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 이게 안전뱅이 일으킨 역사를. 그래서 사실은 3장 1절부터 4장 22절까지 가는데 안전뱅이 고친 것은 1절부터 한 8절, 9절, 10절까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베드로가 뭐 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어쩌든지 주님 만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생기고 병 고침 받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뭐지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참 정죄했던 그 사람들을
당신들이 잘못했습니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오후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생을 얻은 그 기쁨,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복음을 드리고 주여 주여 자로도 부르고 참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 아버지 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44장 아니네. 예, 269장입니다. 맞나? 아니네. 네, 위에가 윈세가 잘하는 344장입니다. 찬송가 344장. 눈에 아무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거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 위로는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말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그의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행복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뜻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장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명영 목사님 부친 장례가 끝나서 와서 감사했고 오늘 떡을 해서 대접한다고 하니까 제가 떡 먹어보니까 좀 맛있었는데 내가 하나 다 먹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정리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온전히 건강한 몸을 이루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참 믿음에 열심히 내지 못했던 그런 병들, 의심하는 병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병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병들을 온전히 다 고침받아서 새 사람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보일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매주 금요일 밤 8시 기도에 있습니다. 또 지난 한 주는 찬양 전도를 잘 못했습니다. 사모가 목을 많이 써서 이게 목이 이제 뭡니까? 많이 쓰고 그러면 이 인후염이 오고 편도성염이 오고 그래서 못했는데 아마 이제 많이 좋아져서 다시 찬양 전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토요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이 마지막 이제 12월이고 오늘이 7일이니까 이제 한 20일 이상 남았는데 성탄 준비 또 송구 영신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이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후보 적도록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